출애굽기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떡상과 진설병, 이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구원의 원리가 숨겨져 있다고 했지요. 성막에는. 그래서 성막과 구약에 나타난 제사 제도를 이렇게 살피면 성막과 제사 제도, 절기 이런 것들은 그림자.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성막과 제사 제도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막과 제사 제도는 그림자, 실체는 누가 되시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실체가 왔어요, 안 왔어요? 실체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잖아요.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다 이루었다고요? 따라서 우리는 실체가 이미 왔기 때문에,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림자를 붙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림자는 그림자인 거예요. 이미 실체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림자에 붙들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담긴 영적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의미들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유익한 것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소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밤늦게 엄청나게 막 연구해갖고 하나 그린 게 있어요.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거 보이세요? 이거 PPT로 만드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성소입니다. 성소를 제가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쪽이 이제 동쪽이에요. 동쪽에 문이 있습니다. 출입문은, 그러니까 성소의 모든 출입문은 동쪽으로 향해 되어 있습니다. 게뎀이라는 단어인데, 이 게뎀이라는 단어는 동쪽이라는 방위를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하고 앞으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앞은 다 어디 쪽이에요? 동쪽. 그리고 또 앞으로라는 말도 있지만 내 조상들의 앞에, 그러니까 일찍이, 옛적에,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진군할 때 앞으로 하면은 어디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그렇죠, 동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동쪽이 출입문입니다. 출입문을 딱 지나서 들어오면은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물두멍이 지나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소가 위치를 합니다. 성소 안으로 딱 들어오면은 우측으로는 떡상과 진설병이 있고, 그 반대편 왼편으로는 그 등잔대가 있고, 정면으로는 휘장이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근데 그 휘장 앞에는 번제단이, 이제 이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연기를 피워요. 그러면 그 연기가 어디로 들어가고, 그렇죠, 휘장 안쪽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안은 항상 빛이 들어오지 않는 것과 더불어서 연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 중앙에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뭐가 위치해 있고, 언약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시내산 언덕에 올라갔을 때, 말씀 받으러 갔을 때, 모세가 딱 올라갔을 때, 그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구름이 가득해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지금 뭘 보여주는 거예요? 지성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연기가 자욱한데 그 속에 말씀이, 하나님이 딱 임하십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성막 안에 위치한 각각의 기물들은 모두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번제단도 예수 그리스도, 물두멍도 예수 그리스도, 떡상과 떡상, 등잔대, 분향단, 언약궤 다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원 사역, 그리고 오늘날 그 구원 사역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의 사명,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모아져 있는 곳이 바로 성막이라는 곳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기억하십니까? 언약궤를 좀 살펴봤어요. 지난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언약궤는 뭘로 만들어져 있더라? 무슨 나무로 만들어졌대요. 무슨 나무? 그렇죠, 시틴나무. 오, 학명으로 아시네요. 시틴나무, 조각목. 이제 이미지 내려주셔도 됩니다. 조각목이 있습니다. 그 조각목으로 재단이 제작이 되는데, 조각목은 특징이 뭐냐면 볼품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볼품이 없대요. 이 볼품 없는 나무인데 하나님이 쓰시면 귀하게 사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볼품 없어요. 어디에 써야 되나, 별로 쓸만한 곳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손에 딱 붙들림 받으면 귀하게 쓰임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은 이 땅에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합니다. 흠모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다. 흠모할 만한 것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실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 인성을 얘기를 합니다. 자, 다만 이것이 뭘로 도포가 돼 있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금으로 도포가 돼 있어요. 다른 건 없고요, 금으로만 딱 도표가 돼 있습니다. 이 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을 합니다. 이곳에 십계명의 두 돌판이 보관되어 있고 그 위에 뚜껑이 얹혀져 있는데 그 뚜껑 위를 뭐라 그랬죠? 속죄소, 시은좌. 속죄소라는 말은 속죄가 이루어지는 장소. 왜냐하면 거기다가 피를 바르거든요. 피가 흐르면 속죄가 이루어지는 장소. 그리고 시은좌, 은혜가 흘러가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속죄소라고도 말하고 시은좌라고도 말합니다. 이곳에는 두 그룹, 케룹이라고 해서 천사를 얘기합니다. 두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펴고 뚜껑이를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러면 저쪽에 마주보고 앉아서 날개와 날개 끝이 딱 닿습니다. 그럼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이렇게 두 천사가 뚜껑을, 언약궤를 이렇게 덮고 있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이곳에 누가 내려앉으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내려앉으셔서 모세를 만나주시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디든지 내려오셔서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주실 수는 있지만 공식 채널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얘기했죠. 이 비행기가 막 날아다니면은 공항에 활주로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닌데 자기가 내려앉는 활주로가 따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있어요. 따로 정해져 있어요. 공식 채널이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언제든지 만나주실 수 있는데, 특별히 이 공동체에게 공적으로 뭔가를 전하고 만나줄 때는 모세를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주겠다? 그렇죠. 이 속죄소, 언약궤 뚜껑 위에 내가 앉아서 거기서 말씀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거는 공동체 전체에게 주시는 공식적인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속죄 사역을 이루실 예수님의 속죄 사역과 예수님을 상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자, 오늘은 그 앞에 떡상과 진설병 속에 숨겨진 영적 의미를 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떡상입니다. 떡상은 그냥 상이에요. 떡상하니까 제사상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떡상은 그냥 떡상인 거예요. 거기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시면 안 돼요. 자꾸 이상한 학자들이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떡상은 뭐예요? 떡상이에요. 거기에 뭐가 올려져 있으니까 떡이 올라, 그네들 빵이 올라가 있으니까 빵상, 떡상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떡상은 기본적으로 무슨 나무로 만들었을까요? 조각목. 그래요. 모든 성경 기물은 일단 기본적인 재료가 뭐라고요? 조각목. 그 조각목으로 만들어집니다. 가로 세로 한 규빗, 두 규빗, 그 다음에 높이는 한 규빗 반. 이 규빗이 뭐냐면 그냥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쪽 팔꿈치에서부터 이 중지 손가락 끝, 그러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죠. 근데 그 평균치를 대서 45cm, 47cm로 정합니다. 그러면 규빗 그러면은 내가 갖고 다니면서 한 규빗, 두 규빗 재면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팔꿈치부터 손가락, 중지 손가락 끝, 여기까지의 거리가 규빗. 자,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사용되는 규빗이라는 길이의 단위이고, 성전에서 사용되는 규빗의 길이는 조금 달랐다라고 해석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 다른데,
성소에서도 치수를 재는데, 즉 이 떡상을 만드는데, 언약궤를 만드는데 한 규빗 두 규빗 재는데 그 재는 길이의 기준이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통용되는 일반 규빗을 사용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이거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별도의 규빗이 있었다, 이것을 신성 규빗 이렇게 얘기합니다. 규빗의 길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러니까 장대를 하나 가져와서 길이를 쟀는데 이 길이가 얼마큼 됐냐면 한 규빗에 뭐가 더 추가로 되어 있다고요? 발바닥? 손바닥이라고 하니까 손바닥 너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렇게 된 거예요. 한 7cm, 제 손바닥은 좀 작아서 5cm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는 성전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환상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 성전을 지을 때는 규빗의 단위가, 길이의 단위가 좀 달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 어떤 게 맞는지는 그게 뭐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것도 맞을 수도 있고 저것도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내용도 있고 이런 내용도 있구나. 꽉 이단들이나 이상한 사람은 이것만 있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데 사실 성경을 뒤집으면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유익하도록 일반 규빗은 뭐고 팔꿈치에서 중지손가락까지, 근데 신성 규빗, 성전에서만 사용되는 규빗은 얼마큼의 길이가 더 있다고요? 그렇죠. 손바닥만한 길이가 너비 길이가 아니고 너비가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 53cm에서 55cm 정도가 됩니다. 우리에게 이게 뭐 신성 규빗이냐 일반 규빗이냐 사실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이대로 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말씀하신 그 길이대로 제작을 합니다. 자, 이때 성막의 모든 기구는 기본적으로 무슨 나무로 제작을 한다고요? 조각목. 조각목은 볼품없는 나무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위에 순금으로 덮여져서 고결하게 사용되더라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 내 자체로는 별로 볼품이 없어, 쓸만한 곳이 없어. 그런데 내게 그리스도의 인성과 그리스도의 신성이 덧입혀짐으로 고결하고 순결하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나는 뭘로 덧입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오늘 찬양대 이거 가운이 너무 예뻐요. 너무. 여러분 시온 찬양대 헌신 예배 하면서 한 가지 좀 환기를 시키겠습니다. 오늘날 성가대나 찬양대라고도 하고 성가대라고도 하죠. 옛날에는 성가대라는 말로 다 통일했는데 성가대가 성가만 부르는 게 아니라고 해서 뭐 이렇게 복음성가도 부르고 하다 보니 성가대를 찬양대라고 오늘날은 조금 바꿔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 말이에요. 저는 이 성가대나 찬양대가 가운을 입습니다. 저는 이 가운을 입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꼭 입어야 된다고 강제하지도 않습니다. 지난번에 언제였죠? 몇 주 전에 찬양대 가운 안 입고 찬양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럼 뭐 입고 있어요? 뭐 한복 입고 찬양하면 찬양대가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찬양대 가운이나 이런 것들은 입을 수 있으면 입어서 좋고, 입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안 입어도 괜찮고, 다만 교회의 합의에 따라서 은혜로운 방편을 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 가운을 입고 안 입고가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가대 가운의 유래는 성경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찾으시면 안 돼요. 중세 카톨릭의 전통에서 찾는 거예요. 성가대 가운을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구약의 제사장 레위인들이 입었던 그 거룩한 옷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데 그건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의 제사장이 돼버리고 내가 구약의 레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24시간 가운 입고 다니셔야 돼요. 근데 가운 입고 일상생활 하세요? 근데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 옷 입고 일상생활을 360일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옷 입은 게 달라.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 멀리서 봐도 저 사람은 누구고 제사장, 저 사람은 누구고 레위인, 이걸 다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언제만 입어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특별한 어떤 예식이 있을 때 그때만 입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구약의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입었던 거룩한 옷이다,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이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 잘못 배우신 거라고, 그거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들려.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만 자꾸 생각하시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자, 지금 그래서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서 예배 의식 가운데 입는 모든 의복은 성경에서 유래를 찾아서는 안 되고, 구약의 거룩한 옷이라는 건 뭐예요? 그것은 장차 우리가 덧입어야 될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의 의복이 쫙 있습니다. 관모부터 시작해서 쫙 허리띠까지 쫙 나와. 그거 다 이제 나중에 해석해 드릴 거예요. 그 모든 의복은, 복장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었더라?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찬양대원으로서 성가대 가운을 입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본질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데, 그 거룩한 옷으로 옷 입고 주일날 찬양대 시간에만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덧입었기 때문에, 진짜 거룩한 옷을 덧입었기 때문에 24시간 365일을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결단들이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 예배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찬양 대원이기 때문에 찬양에 헌신해야 되면 물론이고, 찬양 대원이기 때문에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삶으로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입술에, 우리 모두 마찬가지죠. 찬양대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 그 입술에 아름다운 성원을 높이는 찬양이 머무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이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입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각목 같은 찬양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덧입어야 된다. 자, 떡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떡상은 보기에 너무 초라해요. 지금 방금 성경을 읽었지만 거기에 무슨 문양이나 화려한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조각목에 뭐만 두르고, 그렇지, 금으로만 도포를 하고 금으로 이렇게 뭐 고리를 만들고 그런 내용밖에 없지. 거기다가 뭐 수를 오른쪽에 뭘 놓고, 물론 휘장을, 이게 천막을 칠 때는 그렇게 해요. 나중에도 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떡상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떡상은 보기에 초라해요. 다른 화려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우상신전의 기물들과 비교하면 너무 볼품없고 너무 흔해 빠졌어. 너무 초라하게 보여. 그런데 그것이 금으로 덮여집니다. 순결해지는 거예요. 정결해지는 거예요. 고결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덧입혀져서 성소 안에 진설병을 올려놓는 떡상이 된다는 거죠. 그 진설병을 어디든지 놔둘 수도 있지만 주께서는 어디에만 올려놓으라? 그래서 떡상 위에만 올려놓을 때 그게 진설병인 거예요. 다른 데 있으면 진설병이 아닌 거예요. 떡상 위에 올라가야지.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져서 진설병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진설병이 다, 여러분들의 찬양이 올라갈 때 그게 떡상이 되어서 거기에 진설병이
올려질 수 있는 떡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진설병을 올려놓는다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진설병에 대해서 좀 해석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 진설병은 12개의 무교병을 말합니다. 12개의 무교병. 이 진설병의 특징이 뭐냐면 12개의 무교병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떡상에 이스라엘 지파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지파가 200만에서 600만이 못 올라가니까 그 12지파를 상징적으로 뭘 올려놓고 진설병으로 딱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상 위에 올라가는 건 이 민족 전체인 거예요. 자, 이 진설병의 특징이 뭐냐면 일반적인 떡과 다른 게 뭐냐면 이 진설병은 특징이 매 안식일마다 물려내고 새 것으로 반드시 올려야 돼요. 뭐 상했건 뭐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 그러니까 시간만 딱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물려내고 반드시 뭘로 올려야 된다고요? 새 것. 반드시 뜨끈뜨끈한 거, 김 모락모락 나는 거, 반드시 새 것, 새 것으로만 올려야 돼요. 그리고 이 물려낸 떡은 반드시 누구에게만 줘야 되냐면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고, 제사장도 반드시 이것을 아무 데서나 먹으면 안 되고 거룩한 곳에서만 먹어야 돼요. 자기 집이 저 성 밖에 있어, 가져갈 수 있다 없다? 우리 집에 노부모님이 계시는데 너무 떡을 먹고 싶어요. 떡 가져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 진설병은 제사장들에게만 돌아가고, 제사장들은 어디에서만 먹어야 된다고요? 거룩한 곳. 거룩한 곳은 어딜까요? 그렇죠, 성소를 얘기합니다. 성소의 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반드시 진설병을 누구한테 줄 수도 없어요. 이건 줘서도 안 돼요. 반드시 제사장이 어디서만 먹어야 되겠다? 그렇죠, 성소에서만. 자, 이제 됐어요. 자, 이제부터 이 진설병의 영적 의미를 좀 해석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먼저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결하고 거룩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떡상에 올라가는 진설병은 순결한 것으로만 드려야 되는데, 즉 진설병은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순결하고 거룩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떡은 순결한 떡이고 이 상은 순결한 상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시작.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그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서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자, 이 떡은 무슨 떡이라고요? 순결한 떡. 순결한 떡으로 12지파를 상징하고 12개를 두 줄로 놓습니다. 위쪽에 6개, 아래쪽에 6개. 이 떡을 매 안식일마다 올림으로써 우리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일용할 양식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도록 상징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떡상을 볼 때마다, 진설병을 볼 때마다 뭘 추억한다고요? 우리가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이 항상 만나로 우리를 먹이셨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런 이제 일들을 회상하는 것이 바로 떡상입니다. 그런데 이 떡의 특징은 뭐냐면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아무리 내가 멋지게 만들고 막 수고를 많이 하고 땀을 흘려서 만들었을지라도 이 떡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만들었어도 안식일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내리고 새 것으로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은 먹어도 배고픈 떡입니다. 교체하지 않으면 부패해버리는 떡이에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공로를 들였어도
이거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새 것으로 바꿔서 진설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진설병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해 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 내게로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또 어떻게 해요? 나를 믿는 자. 그러니까 내게로 오는 것은 곧 뭘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공들여서 드렸던 그 진설병은 어떻게 되고 항상 새 것으로 바꿔야 돼. 먹어도 배가 고프고 공을 들여도 수고해도 끝이 없고 그래서 항상 목마른 거예요. 항상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먹고 나면 절대 배고프지 않는 떡이 있답니다. 이거는 시간이 지나도 상한다 안 상한다? 새 것으로 물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영원한 생명의 떡이 있는데 그게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아침에 성찬 예식을 했지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주님이 베푸시는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 사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해석을 구원론적 해석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같은 내용을 가지고 성화론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은 무엇인가? 우리는 뭘 먹고 뭘 마시는 거죠? 그렇죠. 성찬도 있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날마다 뭘 먹고 뭘 마시는 거예요? 말씀. 왜?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누구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리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생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식인 집단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먹고 마시겠어요? 물론 성찬 예식일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먹을 수 있는데 그때 뭘 먹는 것이라? 말씀. 그래서 말씀을 하루라도 안 먹으면 배가 고파. 날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성화론적 해석을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게요. 어떻게 적용하는가 보십시오.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진설병은 항상 어디 앞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야지 돼요. 우리 시온 찬양대 오늘만이 아니라 매주 매일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새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 것으로. 새 것이 된다라는 게 뭐예요? 내 심령이 날마다 새 것이 되어야 돼요.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회개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다시 새로워집니다. 아하! 내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 말씀을 살 수가 없구나. 다시 또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항상 새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드려지는 거예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찬양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새 것으로 드려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옛것 헝것 쓸어남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설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설병이 12지파를 대표했던 것처럼 우리 찬양대 여러분들이 예배의 11조로 찬양의 11조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은 회중에게도 은혜를 끼쳐야 되지만 내가 끼치는 거 아니라고요. 누가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성령님.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평소에 드려지는 인생이 되어야 돼. 드려지는 인생이 아니면서 어떻게 찬양하면서 은혜를 끼치겠다고. 좋은 소리 때문에 박수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찬양 대원쯤 되면 날마다 찬양이 그 입술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맞지요?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에 찬양 한 번도 안 하다가 오늘 찬양 대원이니까 해야 되니까 목 풀어야지 그거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날마다 찬양이 그 입술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찬양으로 드려져야지 돼요. 뿐만 아니라 찬양 대원쯤 되면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하게 살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살아요? 그렇다고 해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라고. 그게 바로 진정한 찬양대의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 비록 조각목같이 볼품없는 인생이지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덧입고 날마다 새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과 찬양대,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길, 우리 청년들 되시길, 애기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